안녕하세요. 인연 스토리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알람 설정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두대간의 줄기 하나가 구불구불 이어져 내려온 깊은 산 중 500년 세월을 견뎌온 고찰 무량사가 자리하고 있었다. 울창한 소나무 숲 사이로 난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한참을 올라가야 만날 수 있는 이 절은 마치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별천지 같았다. 무량사의 대웅전 처마 끝에서는 언제나 향연이 피어올랐고 새벽 예불 시간이 되면 목탁 소리가 골짜기 전체를 울렸다. 이곳에서 홀로 수행하는 혜원스님은 올해로 73세. 마을 사람들은 그를 도술과 지혜를 겸비한 고승이라 부르며 존경했다. 혜원 스님께서는 정말 특별한 분이셔. 장터에서 만날 때마다 부인들은 이런 이야기를 나눴다. 병든 소가 하룻밤 사이에 나았다는 이야기, 가뭄이 심할 때 스님이 기도를 올리자 비가 내렸다는 이야기, 길을 잃은 아이가 스님의 도움으로 무사히 집에 돌아왔다는 이야기들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누구도 혜원 스님의 깊은 눈동자 속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보지는 못했다. 새벽 예불을 올릴 때, 경을 읽을 때, 심지어 마을 사람들과 담소를 나눌 때조차 그의 얼굴에는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 어려 있었다. 어느 가을날 저녁, 단풍잎이 붉게 물든 산사에 쓸쓸한 바람이 불어왔다. 혜원 스님은 홀로 법당에 앉아 낡은 목탁을 두드리며 연부를 외고 있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경문 소리는 처연했고 간간이 섞여드는 한숨은 마치 오래된 상처에서 피어나는 고통 같았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같은 구절을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하면서도 그의 마음은 조금도 평온해지지 않았다. 마치 씻을 수 없는 무언가가 가슴 깊숙한 곳에서 그를 괴롭히는 것 같았다. 밤이 깊어갈수록 산사는 더욱 고요해졌다. 부엉이 울음소리만이 간간히 정적을 깨뜨릴 뿐 혜원 스님의 외로운 그림자는 촛불에 길게 드리워져 벽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 그림자는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나그네 같았고 영원히 쉴 수 없는 영혼 같았다. 새벽이 되어서야 혜원 스님은 연부를 멈추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무릎은 오래 앉아 있느라 저리고 아팠지만 마음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는 천천히 걸어가 법당 뒤편에 있는 작은 요사채로 들어갔다. 요사채 한 구석에는 오래된 나무 금고가 하나 있었다. 혜원 스님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잠시 합장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금고를 열어 안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다. 상자는 손때가 묻어 반들반들했고 마치 매일같이 만져서 그렇게 된 것 같았다. 혜원 스님은 그 상자를 가슴에 품고 다시 법당으로 돌아갔다. 부처님 앞에 상자를 놓고 정중히 절을 올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의 이마가 바닥에 닿을 때마다 작은 소리가 났고 그 소리는 마치 참회하는 영혼의 울부짖음 같았다. 이것이 혜원 스님의 일상이었다.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고 아마 죽는 날까지 이렇게 살아갈 것이었다. 그 누구도 모르는 비밀을 가슴에 품고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혼자서 감당하면서 늦가을이 깊어가면서 산골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지 몇몇 사람들 사이에서만 속삭이던 이야기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밤마다 무량사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들린다더군. 이 말을 처음 한 사람은 산나무를 캐러 다니는 옥분 할머니였다. 80이 넘은 나이에도 지팡이를 짚고 산을 오르내리는 옥분 할머니는 마을에서 가장 정확한 정보통으로 유명했다. 내가 직접 들었다니까. 새벽 2시쯤 되었을 게야. 갓난아기가 울 때 나는 그런 소리가 바람에 실려서 들려오더라고. 하지만 사람들은 반신반의했다. 무량사에는 혜원 스님 혼자밖에 살지 않는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며칠 후 이번에는 또 다른 증언이 나왔다. 나도 이상한 걸 봤어. 개원 스님이 밤중에 혼자서 울부짖는 것 같더라고. 이 말을 한 사람은 마을에서 제일 일찍 일어나는 성우 아저씨였다.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논의를 준비하러 나가던 그가 우연히 무량사 쪽을 바라봤을 때 법당에서 새어나오는 불빛과 함께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경을 잇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울음소리 같더라고. 그것도 굉장히 슬픈. 마을 사람들은 점점 더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평소에 존경에 맞지 않던 혜원 스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인지 궁금했던 것이다. 이때 앞장서서 나선 사람이 바로 25살의 청년 민수였다. 어릴 때부터 호기심이 남달랐던 민수는 마을에서 무슨 신기한 일이라도 생기면 제일 먼저 달려가는 성격이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수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걱정하는 기색을 보였다. 함부로 스님을 염탐하는 건 좋지 않지 않나? 그래도 혹시 스님께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논란이 일자 민수는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스님께 해를 끼치려는 게 아닙니다. 그저 걱정이 되어서요. 만약 정말로 무슨 일이 있으시다면 우리가 도와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마을 사람들은 민수의 뜻을 이해해 주었다. 단, 절대 스님께 폐를 끼치지 말라는 조건을 달았다. 보름달이 환하게 떠오른 밤, 민수는 조심스럽게 무량사로 향했다. 찬길은 달빛에 비쳐 그나마 걷기 쉬웠지만 마음은 두근두근거렸다. 평소에 존경하던 스님을 몰래 지켜본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다. 무량사에 가까워지자 민수는 더욱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다행히 낙엽이 두껍게 깔려 있어서 발소리가 크게 나지 않았다. 그는 대웅전 뒤편으로 돌아가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잠시 후 법당 안에서 불빛이 보였고 곧이어 혜원 스님의 모습이 나타났다. 스님은 법당 한쪽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금고 앞에 서 있었다. 민수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혜원 스님이 금고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그 상자를 부처님 앞에 정중히 놓더니 무릎을 꿇고 절을 올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스님의 얼굴이었다. 달빛과 촛불빛에 비친 스님의 두 볼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것도 일반적인 눈물이 아니라 마치 핏빛 같은. 민수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그 순간 발밑에 마른 나뭇가지가 부러지면서 작은 소리가 났다. 혜원 스님이 고개를 돌려 창문 쪽을 바라봤지만 다행히 민수는 이미 몸을 숨긴 후였다. 한참을 기다린 후 민수는 조심스럽게 다시 들여다봤다. 혜원 스님은 여전히 상자 앞에서 절을 올리고 있었고 간간히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마치 깊은 절망에 빠진 사람의 울음소리 같았다. 민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존경하던 스님이 그렇게 슬퍼하는 모습을 본 것이 충격적이었고, 동시에 그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궁금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본 것을 이야기했다. 사람들은 모두 놀랐고, 혜원 스님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인지 더욱 궁금해했다. 민수의 증언이 마을에 퍼지자 사람들의 추측이 난무하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스님이 병을 앓고 계신 것 아니냐고 했고, 또 누군가는 스님께서 무슨 걱정거리가 있으신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그 어떤 추측도 명확한 답을 주지는 못했다. 이때 마을의 최고 연장자인 85세의 옥분 할머니가 입을 열었다. 옥분 할머니는 이 마을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아온 산증인이었고 마을의 모든 역사를 꿰고 있는 분이었다. 너희들이 모르는 이야기가 있다. 장터 한 구석에 모인 마을 사람들은 모두 옥분 할머니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욱 무겁고 신중했다. 혜원 스님은 원래 속가의 사람이었다. 이 말에 사람들은 놀랐다. 모두가 혜원 스님을 어릴 때부터 스님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확히는 50년 전 일이지. 그때 나는 35이었고 지금의 혜원 스님은 25의 청년이었어. 오픈 할머니는 잠시 먼 산을 바라보며 기억을 더듬었다. 그분의 속명은 김정호였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총명하고 성실한 청년이었지. 하지만 할머니가 말을 멈추자 사람들은 더욱 귀를 기울였다. 어느 날 갑자기 큰 죄를 지었다고 하면서 세상을 등지고 무량사로 들어갔어. 그때부터 지금까지 50년 동안 한 번도 산에서 내려오지 않았지. 어떤 죄를 지으셨는데요? 민수가 궁금해서 물었지만 오픈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아무도 모른다. 본인이 직접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 다만 분명한 건 그분이 평생을 속죄하며 살고 계신다는 거야.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다. 그렇게 존경에 맞지 않던 혜원 스님이 과거에 죄를 지었다니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신 스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오픈 할머니가 덧붙였다. 그분이 얼마나 자비롭고 지혜로우신지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든 지금은 진정한 고승이 되셨어요. 이 말에 사람들은 조금씩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여전히 궁금증은 남아 있었다. 그날 저녁 마을 곳곳에서는 혜원 스님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로 시끌벅적했다. 어떤 사람은 스님이 젊은 시절 도박에 빠져 가족을 망쳤을 것이라고 추측했고, 또 어떤 사람은 싸움을 해서 누군가를 다치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가장 극단적인 추측을 한 사람은 마을의 주정뱅이 춘식이었다. 아마 살인을 했을 거야. 그래서 그렇게 매일 밤마다 참여하는 거지. 이 말에 사람들은 경악했다. 그런 무서운 소리 하지 마세요. 스님이 그런 분일 리가 없어요. 하지만 춘식이는 확신에 차서 말했다. 생각해봐. 50년 동안 한 번도 산에서 안 내려왔다는 게 보통 일인가? 그리고 매일 밤마다 그렇게 울면서 참여한다는 것도 그냥 작은 죄로는 설명이 안 되지. 사람들은 말문이 막혔다. 춘식이의 말이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한편 민수는 혼자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자신이 본 그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그것이 스님의 과거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 며칠 후 민수는 다시 한번 무량사를 찾기로 결심했다. 이번에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스님이 혼자서 감당하고 계신 고통이 너무 안타까워서였다. 혹시 자신이 무엇인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몰래 지켜보는 대신 정면으로 스님을 찾아뵙기로 했다. 그래서 다음 날 아침 일찍 무량사로 향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민수가 법당에서 예불을 올리고 계시던 혜원 스님께 인사를 드렸다. 민수구나. 무슨 일로 이렇게 일찍 올라왔니? 혜원 스님의 얼굴은 평소와 다름없이 자비로웠지만 민수는 그 눈 깊숙한 곳에 숨겨진 슬픔을 느낄 수 있었다. 스님께서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셔서 안부를 여쭈러 왔습니다. 혜원 스님은 잠시 민수를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었다. 고맙구나. 하지만 걱정할 건 없다. 이 늙은 몸이 좀 쇠할 뿐이야. 민수는 더 이상 묻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다. 하지만 스님의 그 쓸쓸한 미소가 계속 마음에 남았다. 분명히 무언가 큰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았는데 아무도 그것을 알아주지 못하고 있었다. 그날 밤부터 민수는 스님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다.
비록 자신은 불교도가 아니었지만 스님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무량사에는 혜원 스님 외에 또 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 바로 10년 전부터 스님의 제자가 된 민호였다. 20살의 속세를 떠나 이곳에 온 민호는 이제 30살의 장성한 스님이 되어 있었다. 민호는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아이였다. 고아원에서 자란 그는 언제나 자신의 부모가 누구인지, 왜 자신을 버렸는지에 대한 의문을 품고 살았다. 다른 아이들과 달리 그는 유독 산과 절에 끌렸고 어릴 때부터 불경을 읽는 것을 좋아했다. 18살이 되어 고아원을 나온 후 민호는 도시에서 공장 일을 하며 살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항상 허전했다. 돈을 벌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보내는 일상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특히 밤마다 찾아오는 막연한 그리움과 외로움은 견디기 어려웠다. 20살 되던 해 봄, 민호는 우연한 기회에 이 산을 찾게 되었다. 공장에서 사고가 나서 다친 동료를 문병하러 갔다가 그 동료의 할머니로부터 무량사의 혜원 스님께 기도를 드리면 마음이 편해진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다. 처음에는 별 기대 없이 찾아왔지만 산길을 오르면서 민호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마치 집에 돌아가는 것 같은 익숙함이었다. 그리고 무량사의 첫 모습을 봤을 때 그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혜원 스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감동은 더욱 컸다. 스님이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에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을 느꼈고 마치 오랫동안 찾던 무언가를 찾은 것 같은 안도감과 평온함을 경험했다. 어서 오너라. 기다리고 있었다. 스님의 첫 인사말이 민호에게는 운명처럼 들렸다. 정말로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민호는 그날 하루만 머물 예정이었지만 결국 일주일을 머물렀고 한 달을 머물렀고 결국 아예 속세를 등지고 이곳에 남기로 결심했다. 스님 역시 민호를 각별히 돌봐주었고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제자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민호는 스님을 아버지처럼 따랐다. 아니, 실제 아버지보다도 더 깊은 존경과 사랑을 느꼈다. 스님의 자비로운 가르침과 따뜻한 보살핌 덕분에 그의 마음에 있던 상처들이 하나씩 아물어갔다. 하지만 최근 마을에서 들려오는 소문들이 민호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스님이 과거에 큰 죄를 지으셨다는 이야기, 매일 밤 홀로 울고 계신다는 이야기들이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스님께서 정말 그런 분이실까? 민호는 밤마다 이런 생각에 잠 못 이루었다. 10년 동안 함께 지내면서 본 스님은 세상에서 가장 자비롭고 지혜로운 분이었다. 그런 분이 과거에 큰 죄를 지으셨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민호는 결정적인 순간을 맞게 되었다. 스님이 마을에 급한 일로 내려가신 사이 그는 평소 궁금했던 그 상자의 정체를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알고 있다. 하지만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금고를 열었다. 안에는 정말로 작은 나무 상자가 하나 들어 있었다. 상자는 생각보다 가벼웠고 오랜 세월 손때가 묻어 매끄러웠다. 상자를 열자 민호의 눈이 커졌다. 안에는 조그만 아기 신발 한 짝과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에는 젊은 혜원 스님과 아름다운 여인이 함께 찍혀 있었다. 여인은 배가 부른 것으로 보아 임신 중인 것 같았다. 사진 뒷면에는 희미한 글씨로 민영아, 미안하다라고 써져 있었다. 민호는 충격에 휩싸였다. 스님이 과거에 여인과 사랑을 했고 아이까지 있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사진 속 여인의 표정이었다. 행복해 보이기보다는 어딘지 슬퍼 보였고 마치 무언가를 포기한 듯한 눈빛이었다. 이 여인은 누구일까? 그리고 이 아이는? 민호의 머릿속에는 온갖 추측이 떠올랐다. 혹시 스님이 이 여인을 해친 것은 아닐까? 아니면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을 저지른 것은 아닐까?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민호는 깜짝 놀라 돌아봤다. 혜원 스님이 마을에서 돌아와 그를 바라보고 계셨다. 스님의 얼굴에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서려 있었다. 민호야, 스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스님, 이게 무엇입니까? 민호는 손에 든 사진을 들어 보였다. 혜원 스님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더니 천천히 다가왔다. 그것을 보았구나. 스님, 설마 민호의 목소리도 떨렸다. 설마 살인을 저지른 겁니까? 이 여자를, 이 아이를? 혜원 스님은 깊은 한숨을 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10년 동안 아버지처럼 따르던 제자의 눈에서 의심의 빛을 보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다. 민호야, 나는 스님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진실을 말하기에는 너무 복잡했고 거짓말을 하기에는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대답하세요. 도대체 이 사람들에게 무슨 일을 저지른 겁니까? 민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다. 10년 동안 믿고 따라왔던 스승이 혹시 살인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견딜 수 없었다. 혜원 스님은 고개를 숙이고 오랫동안 침묵했다. 법당 안에는 촛불 타는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그 침묵이 민호에게는 인정으로 들렸다. 정말로 그런 일을 저지르신 거군요. 민호는 사진을 바닥에 던져버렸다. 그의 눈에는 실망과 분노의 눈물이 고여 있었다. 10년 동안 아버지처럼 믿고 따라온 스승이 살인자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날 밤부터 민호는 스님과 말을 하지 않았다.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사는 것처럼 서로를 피했다. 아침 예불 시간에도 민호는 스님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식사 시간에도 혼자서 먹었다. 혜원 스님은 이런 민호를 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평생 가져온 죄책감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사랑하는 제자에게 오해받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진실을 말할 용기를 내지 못했다. 너무 복잡하고 아픈 이야기였기 때문이다. 며칠이 지나면서 무량사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예전의 평온함은 사라지고 냉랭한 긴장감만이 감돌았다. 두 사람 모두 고통스러웠지만 그 고통을 나누지 못했다. 일주일간의 침묵 끝에 혜원 스님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제자의 오해를 풀어야겠다고 결심했지만 동시에 모든 진실을 밝히기에는 너무 위험했다. 그래서 일부만이라도 설명하기로 했다. 저녁 예불이 끝난 후 혜원 스님은 민호를 불렀다. 민호야, 잠깐 앉아라. 민호는 처음에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스님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마지못해 앉았다. 너의 오해를 풀어야겠다. 혜원 스님의 목소리는 무겁고 떨렸다. 나는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 민호가 고개를 들어 스님을 바라봤다. 그럼 그 사진은 뭡니까? 그 여자는 누구고 왜 사과하신다는 겁니까? 혜원 스님은 깊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어갔다. 민호야, 나는 젊은 시절 큰 욕망에 휘둘려 금지된 사랑을 했다. 금지된 사랑이요? 그 여인은 남의 아내였다. 민호의 눈이 커졌다. 살인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충격적인 이야기였다. 민영이라는 이름의 그 여인은 마을의 한 농부와 결혼한 상태였지. 하지만 남편은 술주정뱅이였고 그녀를 학대했어.
나는 그런 그녀를 불쌍히 여기다가 금지된 선을 넘고 말았다. 혜원 스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다. 그 결과 아이가 생겼지. 하지만 나는 가난했고 그녀는 이미 남의 아내였어. 우리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요? 아이가 태어났지만 나는 그 아이를 지켜내지 못했다. 가난과 사회적 압박, 그리고 나의 무력함 때문에. 혜원 스님은 말을 멈추고 고개를 떨궜다. 그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죽었다. 그리고 민영이도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해서 병을 얻었지. 결국 그녀도 세상을 떠났어. 민호는 말문이 막혔다. 살인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무거운 죄였다. 그래서 절에 들어오신 건가요? 그렇다. 나의 욕망과 무책임함 때문에 두 생명이 사라졌어.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 세상을 등지고 이곳에 왔다. 혜원 스님은 민호를 바라보며 말했다. 민호야, 나는 살인자는 아니다. 하지만 내 잘못으로 사람이 죽은 것은 사실이야. 그래서 평생을 속죄하며 살고 있는 거다. 민호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스님이 살인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했지만 여전히 큰 죄를 지으신 것은 맞았다. 더욱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스님! 그런 일을 하실 분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나도 그때는 그저 욕망에 휘둘린 젊은이였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 혜원 스님은 진심으로 참회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 후로 5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참회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경계하며 살았어. 민호는 스님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지난 10년 동안 본 스님의 모습은 진정으로 깨달은 분의 모습이었다. 과거의 잘못을 통해 더 큰 지혜를 얻으신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스님! 그래도 저는 민호가 말을 시작했지만 쉽게 마음을 정리할 수 없었다. 천천히 생각해라. 나는 기다리겠다. 혜원 스님은 일어서며 말했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해야.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르다는 것을. 그리고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은 진실이라는 것을. 그날 밤 민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스님의 고백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한편으로는 스님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며칠 더 지나면서 민호는 조금씩 마음의 정리를 해나갔다. 스님의 과거 잘못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 후 50년간 보여주신 참회와 수행의 모습을 무시할 수도 없었다. 무엇보다 지난 10년 동안 자신에게 보여주신 무조건적인 사랑과 가르침은 가짜가 아니었다.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예전과 같아질 수는 없었다. 스님과 자신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 같았다. 민호가 스님의 과거를 알게 된 지 한 달이 지났다.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지만 여전히 예전 같지는 않았다. 민호는 스님을 존경하면서도 어딘지 어색해했고 혜원 스님은 그런 제자를 보며 마음이 아팠다. 어느 날 저녁 혜원 스님은 자신의 건강이 급속히 나빠지고 있음을 느꼈다. 50년간 짊어져 온 죄책감과 최근의 정신적 충격이 노쇠한 몸에 큰 타격을 준 것 같았다. 의사를 부를 수도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민호에게 모든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혜원 스님은 오랫동안 고민 끝에 마지막 결심을 했다. 죽기 전에 민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한 것이다. 아무리 위험하고 충격적인 진실이라도 거짓 속에서 살게 할 수는 없었다. 다음 날 아침, 혜원 스님은 민호를 불렀다. 민호야, 나에게는 아직 말하지 않은 이야기가 있다. 민호는 스님의 평소와 다른 진지한 표정을 보고 긴장했다.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난번에 한 이야기는 모든 것이 아니었다. 민호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사실 그 아이는 죽지 않았다. 예? 민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민영이의 언니가 몰래 그 아이를 데려다가 키웠어. 나는 아이가 죽었다고 믿고 있었지만 10년 후에 우연히 그 사실을 알게 되었지. 혜원 스님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다. 그 후로 나는 멀리서나마 그 아이를 지켜봤다. 고아원에서 자라는 모습을, 학교에 다니는 모습을, 청년이 되어가는 모습을. 민호는 점점 이상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다. 그 아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착하고 총명하게 자랐어. 비록 고아원에서 자랐지만 바르게 컸지. 그리고 20살이 되던 해에 혜원 스님이 민호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이 무량사로 찾아와서 제자가 되겠다고 했어. 민호는 얼어붙었다. 스님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것 같았지만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다. 설마 민호야, 너는 내 아들이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민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쌌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요. 내가 평생 찾던 아들이 스스로 내게 찾아온 거야. 하지만 나는 그 사실을 말할 수 없었어. 어떻게 말하겠니? 네가 내 죄의 결과라고? 혜원 스님도 무릎을 꿇고 앉았다. 10년 동안 너를 보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다. 동시에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도 모르고 내 아들이지만 아들이라고 부를 수 없었고 아버지 노릇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어. 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그럼 제가 고아원에서 느꼈던 그 외로움은 뭡니까? 부모를 그리워하며 흘린 그 눈물들은 뭡니까?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혜원 스님은 바닥에 엎드려 절을 했다.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될 자격이 없다. 하지만 네가 내 아들이라는 사실만큼은 부정할 수 없어. 민호는 온갖 감정이 뒤섞여 혼란스러웠다. 분노, 슬픔, 당황, 그리고 묘한 안도감까지. 평생 궁금해했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답을 얻었지만 그 답은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그럼 제가 여기 온 것도 운명이었을 거야. 결연의 끈이 너를 이끌어온 것일지도 모르지. 혜원 스님이 고개를 들어 민호를 바라봤다. 민호야, 나는 곧 이 세상을 떠날 것 같다. 떠나기 전에 이 말만은 꼭 하고 싶었어.
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때 민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다. 스님, 사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혜원 스님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 스님이 제 아버지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세상이 정지한 것 같았다. 혜원 스님은 말문이 막혔다. 그럼 너는 민호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고아원에서 자랄 때 저를 돌봐주시던 수녀님이 계셨어요. 제가 18이 되던 해 그분이 저에게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셨죠. 제 어머니가 누구였는지,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 혜원 스님은 충격에 휩싸였다. 민영이의 언니, 수녀가 되었구나. 네, 이모님이셨어요. 이모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죠. 아버지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산사에서 속죄의 삶을 살고 계신다고. 그리고 아버지를 원망하지 말라고.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처음에는 정말 원망했어요. 왜 저를 버리셨는지, 왜 지켜주지 못하셨는지. 하지만 이모님이 들려주신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오히려 안타까웠어요. 민호야, 그래서 이곳에 온 거예요. 아버지를 만나보고 싶어서. 하지만 막상 아버지 앞에 서니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제자가 되겠다고 했죠. 혜원 스님은 눈물을 흘리며 민호를 바라봤다. 그럼 10년 동안 너는 모든 걸 알면서도 네. 아버지가 저를 알아보지 못하시는 게 오히려 다행이었어요. 자연스럽게 아버지 곁에 있을 수 있었거든요. 민호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10년 동안 지켜보면서 확신했어요. 아버지는 정말로 저를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계시는구나. 라고요. 혜원 스님은 감격해서 말을 잇지 못했다. 아버지, 이제 그만 아파하세요. 저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해요. 10년 동안 이렇게 가까이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서. 민호는 며칠 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혜원 스님이 털어놓은 진실과 자신이 고백한 반전적 사실들이 서로 얽히면서 복잡한 감정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이제 모든 비밀이 밝혀진 후의 고요였다. 한편 혜원 스님은 민호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더욱 충격을 받았다. 10년 동안 자신이 혼자서 고통스러워하는 동안 민호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을 위로해주고 있었던 것이다. 그 후 며칠 동안 두 사람은 진정한 아버지와 아들로서 시간을 보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미안해할 것도 없었다. 민호는 혜원 스님을 정성껏 간병했고 혜원 스님은 마침내 평안을 찾을 수 있었다. 민호야, 네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아버지는 충분히 행복하다. 아버지도 충분히 사랑을 주셨어요. 제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했다. 과거의 아픔보다는 10년간 함께 나눈 사랑에 더 큰 의미를 두었다. 어느 추운 겨울 아침, 혜원 스님은 평화로운 얼굴로 입적했다. 그의 손에는 그 오래된 아기 신발이 쥐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마침내 평안을 찾은 듯한 미소가 떠 있었다. 민호는 스님의 시신 앞에 무릎을 꿇고 마지막 인사를 드렸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버지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 후로는 다시 스님이라고만 불렀다. 무량사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다. 하지만 이제 그 고요 속에는 진정한 평안이 담겨 있었다. 민호는 스님의 뜻을 이어받아 무량사를 지키기로 했다. 그리고 스님이 그랬듯이 자신도 이곳에서 수행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세월이 흘러 민호도 머리가 하얗게 셀 때 그는 가끔 그 작은 상자를 꺼내 보곤 했다. 그 안에는 이제 아기 신발과 함께 혜원 스님의 마지막 사진이 들어 있었다. 평생의 죄를 씻고 평온한 얼굴로 눈을 감은 스님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지금도 무량사에서 밤마다 연불 소리가 들린다고 한다. 하지만 이제 그 소리에는 슬픔보다는 평온함이 담겨 있다. 사실 민호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찾고 있었고 마침내 찾았을 때 그 아버지가 자신만큼이나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를 원망하는 대신 함께 아픔을 나누기로 선택했던 것이다. 10년간 아버지 곁에서 보낸 시간은 민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다. 비록 서로의 정체를 숨기고 있었지만 그 사랑만큼은 진실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이루어낸 용서와 사랑, 그리고 희생의 이야기가 오늘도 깊은 산사에 울려 퍼지고 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행복하시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인연 스토리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